사서 보세요. 책이 없습니다. 근데 사랑은 늘 줘야 되는 거고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씀이거든요. 신부님이 하도 기가 세가지고 마이크를 꺼뜨렸던 스님들 좀 웃어주세요. 사랑은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럼 윤석열에게도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해야 되는 건가요? 그건 윤석 어리석은 질문이죠? 사실 그 미안한 마음보다는 윤석열 같은 사람들은 우리가 분노를 갖고 있어야죠. 예. 또 사랑은 늘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모습을 볼 때,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식이 누군가에 대해서 희생돼요. 그런데 분노하지 않아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윤석열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은 분노여야 됩니다. 이 사랑하는 이 나라를, 이 K한국, 그동안 수많은 우리 세상 안에서 자랑스러운 이 한국을 이렇게 망쳐놓은 이 현실에 대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미안한 분노. 영웅이 일어나보세요. 맞아요 그러셨습니까? 예. 우리가 제 아내가 영어 언어학자인데 말이라는 게 있잖아요. 말이라는 게 다르고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맞아요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날 때려서 맞아요. 예, 오늘은 소위 이제 영어로 말하면 파라독스, 즉 역설의 우리 대화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신부님 윤석열에게 사랑을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한가요? 라고 제가 어리석은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신부님 그거 아니라고 지금 그러셨는데, 신부님 지금 입으신 옷이요. 네. 옷을 좀 설명을 좀. 그 예. 안에는 수단이라고 합니다. 수단. 예. 네, 제가 신혜영 의원한테 사제들의 일상복. 네. 원래 신부님들은 이제 불편하니까 이제 더 편한 옷을 입으시지만 원래 이제 사제들이 일상복을 입는 거고. 수단. 예, 겉에는 이제 고려 왕족처럼 입으려고 한번 제가. 제가 궁금한 것은 바깥에 두르신 이 두루마기가 좀 두꺼운 누비. 예. 근데 우리 스님들도 이렇게 입으신 있잖아요. 예, 제가 시부님과 스님을 오늘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합니다. 이따 목사님 얘기도 나옵니다.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그런데 이 바깥에 이것도 공식적인 복장 중에 하나인가요? 아니요, 속의 수단만 공식 복장이고요. 겉에 이제 본인 취향대로. 그러면 신부님이 이 옷을 벗으세요. 그러면 아까 제가 언어의 이중성, 언어의 패러독스를 지금 얘기했잖아요. 이 옷을 벗으세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발언인가요? 아니면 문제가 없는 발언인가요? 때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왜냐면 그 태극기 부대 이 단체들이 저한테 주로 쓰는 말이 있어요. 옷 벗기고 구속하자. 옷 벗기고. 종북 좌파 신부 빨갱이 옷 벗기고 구속하자. 근데 그 들으면요, 왜 옷을 벗기냐고. 아니 구속하려면 그냥 구속하면 되지 왜 옷을 벗기냐고. 그리고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 이거 성희롱 아닌가? 그런데 그 옆에 사목회장 본당 사목회장님이 딱 그 들으시더니, 신부님 지금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옷을 벗기고 십자가 위에 십자가 이렇게 앉으실 때 그때 제가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지금은 옷 벗기고 구속할 때 나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그러면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을 제가 모셨잖아요. 민정 법무비서관으로. 한여름에 우리나라가 이제 전기가 부족한 때가 있었어요. 전기가 부족할 때. 지금 전기가 남아돌아가는데 전기가 부족해가지고 한여름에 에어컨을 틀어야 되는데 회의할 때 이제 지도자라고 전기를 아끼는 차원에서 뭐 이렇게 에어컨을 끄거나 아주 약하게 틀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여자 수석 비서관이 있었어요. 근데 한여름이니까 옷을 가볍게 입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느 분이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유명한 얘기인데 우리 옷 벗고 회의합시다. 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롱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신부님 옷 벗으세요.
그렇게 하려면 옷 벗으세요. 그러니까 아스팔트 극우들이 네. 신부님 옷 벗기자 이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성희롱이에요, 아니에요? 신부님은 어떻게 느꼈을까요? 아니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신부님 책에 옷 벗으라고요? 그거 성희롱인데?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네. 근데 여기서 왜 신부님 옷을 벗기려고 할까요, 여러분? 왜 신부님, 우리 신부님 옷을 왜 벗기려고 아스팔트 극우파들이 그럴까요? 어? 발음만 하니까 형님 자주 얘기하지 마. 자꾸 형님만 바라보게 되니까 다른 분들에게 좀 이렇게 자중해. 발음만 하니까 이미자 회장님 어떻게 왜 자꾸 신부님 우리 김용태 신부님의 옷을 벗기려고 할까요? 사귀지 못하게 하려고요. 이미자 회장님. 일반인으로 해서 하려고. 어? 일반인. 일 평범한 일반인. 평범한 일반인으로 만들려고 신부님이 이 책에서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정치하지 말라고. 왜 목회자가 왜 정치를 하려고 그러느냐. 그럴 것 같으면 이 수단, 수단도 또 저 남아프리카에 가면 수단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언어의 역설입니다. 이 수단을 벗으라는 얘기는 신부님이 정치적 발언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아스팔트 극우파들이. 왜? 신부님의 사회적 영향력, 대중에 대한 영향력, 혹시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한마디를 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도 그런데 그 이전에도 앞으로도 우리 마테오 신부님은 항상 우리 곁에 있을 거예요. 제가 왜 신부님하고 이러한 토크를 해야 되겠다. 신부님 그 말씀 강론 때 지랄 발광이라는 말씀 할 때 제가 그날 저녁에 바로 대전에서 내려오면서 찾아뵈려고 했던 그 인연이 이렇게까지 연결됐는데 제가 가장 감명 깊었던 것은 신부님 당연히 사회 평화 가지지 못한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돌봄 그분들의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 다 훌륭하신데 저는 우리 대전교구의 마테오 신부님이 그 희국미사에서 그 세상의 경종을 울리고 윤석열을 정말로 딱 이 지랄 발광이라는 이 네 글자로 세상의 빛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 대전 신부님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 좋아한다. 그런데 왜 지랄 발광이라고 하셨어요? 아마 거의 비슷한 심정이실 것 같아요. 적절한 표현이 없어요. 그 어떤 험한 단어도 윤석열이 저지른 폐악질을 담을 수가 없어요. 예. 그렇다고 제가 막 시정자폐처럼 막말할 수 없는 거고, 저 또 사회적 위신과 체면이 있기 때문에 더나 거룩한 미사에서 그러다가 고민했습니다. 뭐라고 할까 하다가 이제 겨우 찾은 게 이제 그거고, 또 이제 사전도 찾아보고, 개지랄의 경북 방언이구나. 그 네 글자니까 올해의 사자성어 그래갖고 사자성어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찾은 건데, 어떤 분들은 이제 공격하는 분들은 이제 아스팔트 극우라고 표현되는 이 사람들 이제 어떻게 사제가 그 험한 말을 성당에서 미사에서 할 수 있냐라고 하는데, 욕이라고 하는 건 나쁜 놈한테, 그러니까 보통 나쁘지 않고 보통의 선량한 사람에게 하면 그건 욕이 됩니다. 욕 보이는 거죠. 그런데 나쁜 놈한테 할 때는요, 사회적 고발이 돼요. 그 사람이 나쁜 짓에 대해서 폭로하고 고발하는 겁니다. 사실 이 지랄발광이라고 하는 제가 그때 했던 그 강론 이후로 이제 막 많은 분들이 함께 호응해 주셨는데, 사실 그 안에 제가 뭘 느꼈냐면 많은 분들이 목마름을 느꼈어요. 이 단어 하나에 이 열광하시는 모습에 정말 목말랐구나. 입틀막 정권이었지 않습니까? 뭔 말을 못하게 해요. 말을 하면 경호처에서 아니 입을 틀어막고 끌어내렸습니다. 입을 틀어막고 지금 그 사람들 구속도 안 됐어요 지금, 그죠? 검찰에 자꾸 그 영장 남발해주고 아예 신청도 안 했는 바람에. 그래서 경호처 차장 김성. 근데 그 입틀막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효과인가 생각해 보면요, 안델센의 동화에 나오는 벌거벗은 임금님, 거기에 사람들이 얘기를 못 하고 있어요. 분명히 벌거벗은 채로 행렬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아무 말 못해요. 입틀막 정권이죠. 그때 그 누가 봐도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아이가 임금님이 벌거벗었다고 폭로하고 고발합니다. 그때 임금님의 그 수치스러운 모습이 폭로가 되고 고발이 돼요. 그 효과, 사제가 거룩한 미사에서, 더군다나 주교자 성당, 대흥동 성당, 이 대전교구를 대표하는 성당에서 사제가 그 거룩한 미사에서 하는 이 말이 그 임금님은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그 아이의 폭로와 같은 효과를 낸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느꼈던 목마름을 해소하는 그런 단비 같은 효과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합니다. 예. 목마름, 대중들이 느끼는, 국민 대중이 느끼는 갈증, 목마름, 그 민주주의에 대한, 법치주의가 마구 짓밟혀가는 그러한 사회 현실에 대한 갈증과 목마름, 분노의 표출, 이것을 지랄 발광으로 표현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그 당시에 하얀 수단을 입으셨어요. 그 수단이 아니라고 합니다. 제이라고 합니다. 제이. 제이, 예. 좀 무식해서 죄송합니다. 제이. 많이 알려주시면 저 자주 못 봐가지고요. 예. 제이, 수단과 제이. 예. 제이 완전 그 정규복이 예. 정식 복장을 하고. 정식 복장. 예. 예. 정식 복장을 입으시고, 그리고 그 지랄 발광하실 때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웃지 않으셨습니다. 웃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서 빵! 예? 속이 시원했어요. 빵 터졌어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웃었어요. 예. 사람들이 그냥 박수를 친 게 아니라 웃었습니다. 그리고 신부님은 웃지 않았어요. 제가 요즘에 방송도 이렇게 많이 해서 좀 웃기고 싶은데, 우리 애들, 남자애들 둘인데 다 커가지고, 아빠가 어떻게 하면 웃길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애들이, 아빠부터 웃지 마. 웃음만 할 때는 절대로 웃으면 안 된다. 근데 아빠는 먼저 터뜨려. 뽑잖아, 먼저. 근데 뽑은 거는 운이 좋아서 그래도 지금처럼 운이 좋아서 떴는데 먼저 웃지 마. 신부님 안 웃었어요. 근데 카리스마가 장렬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지랄 발광으로 신부님이 겸손하게 국민 대중이 민주주의가 짓밟혀가고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리는 것에 대한 목마름과 갈증. 목마름 하니까 타는 목마름이라는 생각이 나잖아요. 김지아 시인의. 그죠? 그 노래도 있잖아요. 한번 불러보실래요? 한 소절? 우리 누가? 가는 마실로 목마름의 기억이. 박수. 신부님 계속하세요. 다른 목마름으로 다른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와! 제 입으로 이렇게 얘기하기는 안 했지만 우리는 아주 품격 있는 윤석열 내란 수계범에 대해서 품격 있게 우리는 오늘 처단의 장을 마련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있어요. 용서라는 거에 대해서 신부님 여기 쓰셨어요. 용서. 쓰셨죠? 네. 용서. 하나님은 다 용서해요. 잘못한 사람도. 근데 여기서 이제 예. 이 악함과 약함을 구분해야 됩니다. 약함에 대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약함. 악함은 배제하고 제거해야 됩니다. 이 두 개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보통 죄는 미워해야 돼,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런 말 하잖아요. 예. 여기서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것은 그 죄를 지은 약함에 대해서는 끌어안는 거예요. 그래서 갱생의 기회를 주는 거죠. 하지만 그 죄, 그 악함, 그 사악함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이게 뒤바뀌어 버리면 어설픈 관용과 용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윤석열 탄핵된 다음에
감옥에 갔다가 금방 또 사면해 주자고 막 이런 얘기 나옵니다. 절대 사면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용서란 말을 막 하는데 사실상은 이 시대의 용서가 잘못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용서는요, 피해자의 권리예요.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런데 용서를 강요해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한테 이제 그만 용서하세요라고 해요. 쥐들이 뭔데? 이럴 땐 말도 안 돼요 하면 소리 좀 한번 쳐보세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이제 그만하고 용서해 줍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네. 잘못된 거죠. 용서는 철저하게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권리인 겁니다. 피해자에게 달린 거예요. 다른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거꾸로 가해자가 강요를 해버려요. 이제 그만 용서해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이게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그래서 그 피해자가 상처가 아물고 다 보상이 되고 또 배상도 되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피해자가 용서해 줄 때까지 끊임없이 용서를 빌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네. 그리고 사죄라고 하는 거, 사죄, 용서를 청하고 뭐 죄를 지은 사죄는요, 이것도 가해자 중심으로 요즘 사용하고 있어요. 나는 사죄했다. 아닙니다. 피해자가 받아들일 때까지 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때까지. 그래서 우리 성서 복음에 보면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는 용서하라, 무한정 용서하라라고 했는데 사실 그 이면에 뭐가 있냐면 그 피해자가 받아들일 때까지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무한정 용서 청하고 사죄를 청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건 철저히 피해자의 권리인 겁니다. 근데 이 시대는 완전히 뒤바뀌어서 가해자의 권리처럼 피해자의 의무처럼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신부님, 예. 윤석열 피고인이 내란 수괴이기 때문에 사형, 무기징역밖에 법정형이 없어요. 그러면 아주 중형을 받지 않겠어요? 여기서 뭐 어떤 형을 선고받는다면 내일 신문에 너무 크게 나니까 조선일보에 나쁘게 나오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혹시나 평생을 지금 용서를 구해야 된다, 가해자가. 그래서 피해자가 권리로서 용서를 받아들일 때까지. 네. 그러면 그럴 리가 없겠지만 윤석열 피고인이 교도소에 들어가서 그럴 리가 없겠지만 네. 평생을 용서를 빕니다 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용서를 빈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아, 네네. 아, 네. 그걸 얘기를 해주세요. 용서를 빈다고 해서 용서를 되냐니. 용서를 해줄 수 있는 권리는 피해자인 대한민국 모두 국민들이에요. 아하. 만약에 모두 국민들이 동의한다면 그때 용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데 그냥 정치권에서 이제 사면합시다. 네. 이건 정치권에서. 그래서 어설픈 사면들이 전두환의 자연사가 이 시대에 윤석을 만들었다 이렇게 자연사라고 표현하는 극단적으로 표현하지만 사형을 시켜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알베르 까미라고 하는 프랑스의 대분호 작가가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처럼 어리석은 짓이다. 네, 요즘 정청래 위원장이 많이 쓰니까. 그래서 우리 가톨릭 교회는 사형제도에 반대합니다. 예, 물론 여러 가지 의미를 갖다 붙이기 전에 한마디로 표현하면 너무 쉽잖아요. 너무 쉽지 이게 뭐야? 예, 두고두고 갚아야죠. 두고두고. 그래서 물론 좀 더 고상한 표현하면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죽일 수 없다. 여러 가지 표현도 있지만 그냥 더 쉽게 표현하면 너무 쉬워요. 예, 그래서 정말 모든 걸 갚을 때까지. 근데 갚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갚고 죽을 때도 못 갚으면 죽은 다음에라도 갚으라 해서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 어떤 교리가 있냐면 연옥이라고 말이 있어요. 연옥. 천당과 지옥만 있는 게 아니고 연옥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게 뭐냐면 죽어서라도 갚아라 이거예요. 네, 죽어서라도. 그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어제 이제 탄핵 심판 마지막 재판이 있었잖아요. 선고만 남겨놨는데 선고 날짜를 잡지 않았어요. 저는 미리 이제 예측을 했죠.
선고 날짜를 안 잡을 거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탄핵 파면 선고하기 3일 전에 3월 9일 날 선고를 하겠다라고 이제 헌법재판소가 통지를 합니다. 이번에도 3월 저는 둘째 주 10일에서 한 14, 5일 그 간격 그 기간 중에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는데 어제 재판에서 지금 신부님 말씀처럼 평생을 또는 죽은 이후까지도 온 국민의 피해를 끼쳤고 나라의 국격을 정말 여지없이 떨어뜨렸던 내란 수괴범 윤석열이라는 피청구인이 사죄를 해도 시원찮을 마당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는 탄핵 사기다. 탄핵 사기 탄핵이다. 사기 탄핵. 탄핵 공작이다. 그리고 야당이 내란을 획책했다. 심지어 야당은 북한하고 어떻게 연계가 돼가지고 무슨 뭐 하이브리드전 전 그런 용어가 있는 것도 처음 알았는데 하이브리드전 중국과 뭐 북한하고 연계된 부정선거 음모 자기도 그 선거로 당선돼놓고 부정선거 음모를 주구장창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용서가 아니라 이거는 끓는 물에 아니다. 예, 아니.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흥분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품격인데. 자, 그래서 용서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다만, 우리가 윤석열이라는 이 시국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나라의 상황, 신부님. 예. 이 나라의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한번 얘가 여쭤보고, 달라이라마의 용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하도 이렇게 방황도 많이 하고 용서받을 짓을 많이 해가지고 달라이라마 그 큰 스님의 용서를 사가지고 엄청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용서관이 우리 가톨릭에서 말씀하시는 신부님의 용서관과 달라이라마의 용서관이 조금 다른 듯해요. 그래서 아까 신부님이 악함과 약함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요거 먼저 한번 제가 소개를 한번 드리고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고통을 견뎌낼 수 있는 인내심을 키우기 위해서는 피해자 입장에서요. 고통을 견뎌낼 수 있는 인내심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를 상처 입힌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 가해자 얘기예요. 상처를 입힌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는 용서를 해줄 기회를 얻는 것이다. 용서를 해줄 기회를 얻는 것이다. 진정한 승리자는 적이 아닌 자기 자신의 분노와 마음을 이겨낸 사람이다. 감히 제가 범접할 수 없는 어마무시한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회개, 용서와 회개가 맞물려 있는 건데요. 회개라고 하는 건 개인적 차원의 회개가 있고 보통은 개인적 차원의 회개를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회개하겠어요? 예. 그러면 절대 아니죠. 네, 사실 보통 이제 이 말씀 아까 이 말씀은 사실 용서라고 하는 것 안에서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라라고 하는 이런 차원이기도 해요. 예, 보통 그런 얘기가 있죠. 물컵 여기에 물이 절반이 있는데 이 물의 무게가 몇 g이냐라고 할 때 이 물의 무게는 들고 있는 시간에 비례한 만큼의 무게인 겁니다. 그래서 오래 들고 있을수록 무거운 거죠. 마찬가지로 내 마음의 화, 분노 이걸 내 안에 오래 갖고 있으면 이것이 나를 녹슬게 하고 좀먹고 나를 힘들게 하니까 흘려보내라라는 차원의 용서의 말씀인 거고, 예. 그래서 이 달라이라마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그런 상처나 아픔들을 흘려보내고 그래야 내 안에 새로운 새살이 돋는 것처럼 내 안에 새 삶이 돋아나니까, 예. 그건 내가 해야 할 내 삶을 이루기 위한 노력들인 거고, 이제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그 죄에 대해서 덮고 넘어가는 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제가 회계 얘기했지만 용서를 얘기했는데 회계. 예, 회계라고 하는 건 개인적 차원의 회계를 얘기하면 회계 안 하는 놈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예. 안 하는 놈? 예. 놈들이 많습니다. 예. 보통 이제 놈자 소리 부를 사람들한테 뭐 하다가 그분, 뭐 사모님, 뭐 여사 하는데 아니에요. 그놈 혹은 그렇죠. 그래서 이 회계라고 하는 건 뉘우친다는 회와 고칠 게가 있습니다. 고쳐야 되는 건데 스스로는 안 돼요. 그러면 사회적 회계가 있어요. 사회적 회계는 뭐냐? 사회적 회계. 윤석열의 뉘우침과는 상관없어요. 그 사람은 뉘우치지 않아요. 그러면은 사회적 회계는 먼저 성찰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예. 우리가 도대체 그동안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반성해야 돼요. 그죠? 왜 박근혜 탄핵 이후에 또 윤석열이 등장했는가? 왜 전두환 이후에 또 윤석열 같은 사람이 등장했는가? 이걸 우리가 돌이켜보고 성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뉘우침이라고 하는 게 또 뭐가 있냐면 우리의 뉘우침은 윤석열이라는 사람 혹은 그 시절에 전두환 같은 사람 박정희 등등 그들에 의해서 수많은 피해자들이 생겼죠. 그 피해자들의 아픔에 동참해야 돼요. 그들이 얼마나 괴로웠고 얼마나 아팠는가. 지금도 그때 그 고문 후유증으로 등등 빨갱이란 낙인을 지켜서 지금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그들의 삶 그것에서 아파야 됩니다. 그리고 분노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뉘우침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고해성사라는 것이 고해성사. 고해성사. 예, 우리 가톨릭에는 고해성사가 있습니다. 고해성사의 단계가 있어요. 성찰, 생각해내야 될 때 죄를. 그 다음에 정계라는 게 있습니다. 아니, 통해가 통해. 아파야 돼요. 뉘우치고. 그 다음에 정계라는 게 있는데 다시는 죄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가 고백입니다. 고백. 내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가 뭐냐면 보속이에요. 보속. 내가 그걸 기워 갚아야 돼요. 예. 그냥 사제가 사제경 외워줬다고 한다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죄로 인한 피해를 끼친 것을 내가 갚아야 돼요. 살아생전에 못 갚으면 죽어서라도 갚아야 돼요. 이게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단계로 보면 사회적으로 생각하면 성찰이 바로 그동안 우리 삶, 돌이켜보는 우리 역사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리고 뉘우침은 우리 안에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공감하고 그리고 우리 주위에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관심 갖고 함께 해야 돼요. 이게 우리들의 뉘우침인 겁니다. 분노해야죠. 그리고 고백의 단계처럼 고백은 뭐냐? 인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인정. 이게 뭡니까? 재판하는 거고 진상규명하는 거예요. 이 윤석열의 죄가 얼마나 큰지 이것을 지금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명태균 게이트 하면서 뭐 조금 지금 드러나나 말라 하고 그 큰 몫은 우리 의원님께도 이제 해시할 몫이긴 한데 어쨌거나 그것을 사회적으로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죄를 졌는가를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거 이것이 우리 개인적으로 고해성사할 때 고백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뭐가 남았습니까? 보석이 남았죠. 보석. 예.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물론 이제 해야 될 노력들도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지만 마지막으로 보석. 그래서 그동안 수많은 그 희생과 피해들 이것들을 다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거 이게 보석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회적 차원의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는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개인적 회심 이것이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사회 전반에 그 사람은 개인적으로 회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죽을 때까지 회개 안 할 수 있어요. 지금 하는 걸 보면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회적 차원에서 우리 모든 걸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서 용서란 단어는 그 안에서 다시 사회적 차원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네. 중요한 말씀을 했는데요. 사회적 회개에 관한 말씀, 그래서 용서도 그 차원 안에서 논의돼야 된다는 말씀인데 제가 이 서예를 조금 취미 갖고 있다는 거 아시죠? 그 중에서 한자어에 대해서 많이 쓰는데 우리가 후회라는 단어를 많이 우리는 알잖아요. 후회. 근데 통회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통회. 이 아플 통. 아픈 후회 이런 거죠. 예. 자기 아픔을 견뎌내는 그러한 후회. 이 말씀을 썼는데 글씨를 쓰고 싶어요. 그런데 사회적 회개와 관련해서
정말로 이 내란 행위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박정희 군사 쿠데타부터 시작해서 유신 독재와 수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때 우리는 광주 5.18 민중항쟁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이 총탄에 죽었습니다. 아파트 헬기에 의해서 기총 난사도 했다라는 보고도 있는 거고. 그런데 그때 우리가 사회적 해결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윤석열이라는 괴물을 만난 거예요. 윤석열이 우리를 괴물이라고 했습니다. 저를 괴물이라고 했잖아요. 국회의원들을 괴물이라고 그랬고 민주당 의원들을 괴물이라고 그랬어요. 신부님은 아마도 윤석열은 뭐라고 할까요? 자신이 괴물이 돼가는지 모르고 그렇게 괴물을 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만 범인일까? 이 내란의 수괴라고 해서 수괴는 한 명뿐이에요. 그러면 윤석열만 수괴급 범인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좀 더 뭐라고요? 국민의힘 마찬가지입니다. 예, 좀 더 뭐라고요? 국민의힘. 좀 더 뭐라고요? 국민의힘. 네. 분명히 사회적 환경이 있는 거예요. 조건이 있는 것이고. 그런 속에서 모두가 다 공범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사회적으로 참여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신부님, 네. 서부지방법원이 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검사에 의해서 기소가 돼가서 그 잘못에 대해서 죄를 판정받고 벌을 받습니다. 그것을 하는 대한민국의 법원이 폭도들에 의해서 난입돼서 폭동을 일으키고 그 안에서 온 법원 전체가 다 난장판이 됐어요. 경찰관이 맞아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법사위원들과 함께 서부지방법원에 현장 갔다 왔어요. 그런데 그 입구에 경호하는 그 여자 방어원이었어요. 그 여자 방어원이 경찰관이 폭도들에 의해서 폭행을 당해가지고 피가 어느 정도 났냐? 자기가 큰 수건으로 3장을 피로 다 그냥 다 완전히 적실 정도로 자기가 지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폭도들이었어요. 근데 그 폭도들의 배우가 누구예요,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해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여기에 우리 기독교를 믿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가 다니는 교회에 우리 성도님도 몇 분 오셨어요. 많은 좋은 훌륭한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전광훈 목사가 혹시 그 신문 예. 빤스 목사라는 얘기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잘못하면 나한테 죽어. 나한테 주고. 최근에 아까 제가 하이브리드전 얘기했죠. 중국과 북한의 하이브리드전에 의해서 부정선거가 치러졌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했어요. 이 사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사회적 회개, 참여와 관련해서 그것을 그것을 하게 할 원인 제공자들의 사회적 참사들, 사회적 내란 공범들, 그 사람의 그런 사태의 한국 사회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번 내란이 우리에게 주어진 굉장히 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것 하나가 사실 지금 서부지법 그 복동도 그렇고 보면 거기서 다치신 분도 계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덩이에 달려 있어요. 그때 뭐가 보이냐면 예수님의 고통과 순한 죽음만 보이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만든 이들의 죄가 보여요. 그렇게 만든 이들의 죄가 선명하게.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폭동을 일으키고 내란을 일으키고 한 사람들의 온갖 폐악질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이제 수많은 희생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희생자들의 고통, 아픔 속에 그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이. 이번 내란 사태를 통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 그 이전에는 다양성이란 이름 속에 숨어서 암약했어요. 암약. 보수라고 하는 말을 참칭하면서 보수라고 하는 소중한 가치인데 보수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보수인 양, 오렴식, 몰상식, 매국, 반민주 이런 자들이 보수라는 이름으로 참칭했죠. 보수라는 이름.
우리 운동선수들이 그 마크 하나 다루려고, 태극 마크 하나 다루려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런데 그걸 흔들어가면서 매국적인 행위들을 일삼는 사람들. 예. 우익이라고 하는 건 자국의 이익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인데 나라를 팔아먹는 짓을 하려고 하면서 자기들을 우익이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보수, 우익 등등등, 혹은 자유민주주의, 그놈의 뭐 자유. 근데 그들만의 자유인 거죠. 그들만의 자유. 그러면서 그걸 다양성인 양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온갖 나쁜 짓을 저지르던 사람들이 이번 내란을 통해서 선명해졌습니다. 나쁜 놈들. 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바퀴벌레들처럼 다 기어나는 겁니다. 바퀴벌레들처럼. 예, 다 기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의 말을 되돌려준다면 계엄령의 이유를, 불법 계엄령의 이유를 종북 좌파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그것들을 일거에 척결할 수 있는 여기서 조금 시켜야 되겠어요. 시켜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한국 사회에 그 윤석열을 비롯해서 극우 아스팔트 세력이 쓰는 용어 중에 많이 쓰는 게 암약, 참칭, 주로 민주 세력에 쓰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 마테오 신부님이 그들을 가리켜서 참칭하고 암약하고 있다 이런 말씀 쓰는 거 보니까 와, 좀 열 좀 시켜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네. 저기 12월 9일에 시국미사 때 저희들이 미사하고 평화 행진을 했어요. 그때 저희들이 태극기를 들었습니다. 태극기를. 물론 이제 약간의 차별화를 위해서 안중근 의사 대한독립이라고 하는 그 태극기와 상해 임신정부 태극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때 그 의도는 뭐였냐면 태극기를 되찾고 싶어요. 이 소중한 거. 그래서 이제는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 되찾아야 할 때. 나쁜 놈들에 의해서 되찾을 때이다. 자, 너무 어두운 얘기만 했어요. 종교가 영혼을 구하는 거죠. 예, 저같이 어린 양을 구해주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국 토크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제 영혼부터 좀 구해달라고. 양심적인 기독교, 양심적인 가톨릭, 양심적인 불교, 우리나라의 제 종교의 양심적인 종교인들이 이 사회를 좀 밝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데 밝은 거, 우리 마테오 신부님이 쓰신 표현 중에 어느 방송에서 쓰신 표현이에요. 이 내란이라는 엄중한, 사회적으로 가장 우리 국민들의 정말로 스스로, 아까 용서란 말씀, 내가 용서라는 개념과 그러한 영혼을 떠올리지 않으면 내 스스로가 인간적으로 피폐될지도 모를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인간적으로 내 인격이 말살될 것 같은 그러한 엄청난 상실감, 피해감, 이것을 위해서 용서를 떠올린다는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위안을 받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신부님 말씀 중에 우리나라는 가장 어두울 때 가장 밝은 것을 들고 나온다.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죠? 크게 한번 또 키세스의 그날 그 밤에 또 남태는 고개를 넘던 농민 시위들을 지켜준 수많은 우리 친구들, 우리 의인들, 우리나라 국민들, 키세스 시위대, 빨주노초 파란보의 형형색색의 모양을 갖춘 응원봉으로 모두가 한 목소리가 되는, 바로 우리나라는 다시 가장 어두울 때 가장 밝은 것을 들고 나온다. 이 나라가 희망이 있는 나라입니까, 신부님? 희망이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저는 내란을 통해서 윤석열 일당의 그 어둠이 보이지만 저는 더 크게 보였던 것은 밝게 빛나는 우리 시민들의 양심, 이 모습이 더 밝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은 밤하늘 볼 때 어둠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별을 보잖아요. 별을. 저는 어둠을 봅니다. 변태들이고. 누구나 밤하늘을 볼 때 밝은 별을 봐요. 혹은 달을 보거나. 저는 이 어두운 이 내란의 시기, 이때 우리 모두가 그 빛나는 그 별, 우리 마음속에 양심 안에 타오르는 이 모습이 겉으로는 촛불로 드러나고 야광봉으로 드러나죠. 응원봉으로. 이 모습이 보였어요. 그 한강 작가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세상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하지만 세상은 왜 이렇게 아름다운가? 이 프랑스 작가 생테쥐베리라고 하는 사람이 어린 왕자에 보면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 어딘가에 샘이 있기 때문에, 그 오아시스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번 내란에 저는 보통 우리가 요즘 MZ 세대 얘기하면서 요즘 애들 왜 그래? 라고 하는 입에 달고 사실 거예요. 요즘 애들 왜 그래? 그런데 저는 그 MZ 세대들이 밝게 빛나는 모습 봤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 죽은 자가 산자를 살린다고 하는데 우리 선배들이 그 어둠의 시기를 밝게 빛나가면서 살았던 그 빛이 사라지지 않았구나. 않고 우리 안에 DNA처럼 우리 안에 우리 양심 속에 각인돼서 이어지려고 하는 이게 우리 유산인 겁니다. 유산. 민주주의의 유산이 우리 안에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너무 희망적이지 않습니까? 네. 신부님 말씀하실 때 저도 한번 가끔씩은 바라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열심히 바라봐 드리는데 지금 이 시기가 이게 뭐죠, 여러분? 이게 정의예요, 정의. 지금 이 시기가 제가 보기에는요. 신부님 잠깐만 계셔보세요. 민주당이 가장 분해야 돼요. 근데요, 신부님이 여기에 정의를 쓰셨어요. 정의. 갚아주는 정의. 정의가 갚아주는 걸. 잘 이해가 안 갔죠? 신부님이 제가 이 자리 만들었는데 저는 한 번도 안 바라봐 주시고 계속 여러분들 바라보면 여러분들과 저하고 완전히 인격이 동일하면 모르겠으나 인격이 다른 주체잖아요. 저는 안 바라봐 주셔. 이거는 갚아주는 정의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신부님이 이 책에서 정말로 독특한 정의관을 쓰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두 개의 정의를 갖고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죠? 네. 무조건 베풀어주는 정의. 그죠? 그냥 베풀어주는 사랑. 근데 이 베풀어주는 사랑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신자든 진보적인 신자든 다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베풀어주는 사랑은 흔히 말해서 사회적으로는 사회복지예요. 사회복지에 관해서 진보적이든 보수적이든 다 동의합니다. 사회복지가 없으면 나라가 지탱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갚아주는 정의가 도대체 뭐건데, 갚아주는 정의 얘기만 나오면 쌍심지를 틀고 그냥 눈을 시뻘겋게 해가지고 빨갱이니 뭐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부님은, 예수님은 갚아주는 사랑까지도 하신다, 이 말씀인데 그 설명 좀 제가 제대로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예. 아유, 훌륭하십니다. 네. 오랜만에 봐주십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할 사랑의 모델을 우리가 이제 하느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 또 우리가 이제 항상 우리 스님들은 이제 부처님의 자비하심 이렇게 하면서 모델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는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사랑으로 얘기하는데, 그 사랑에는 두 가지 모습이 있는 거죠. 예. 하나는 거저주는 거. 그런 또 하나는 갚아주는 게 있습니다. 브라질의 돔헬더 까마라 대주교님이 계세요. 주교님이신데, 주교가 어떤 분인지는 대충 신문이나 방송에 보시면 가끔 보시죠. 그 브라질의 유명한 가난한 이들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존경받는 주교님이세요. 그분이 예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늘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셨던 분. 그분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빵을 나눠주니까 나를 보고 성인이라고 해요. 성인. 그런데 내가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왜 빵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나를 빨갱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분명히 빵이 있어야 되는데 누군가 뺏어가잖아요. 왜 빵이 없습니까? 묻는 순간 나보고 빨갱이라고 그래요. 하느님의 사랑 안에는요, 정말 우리에게 빵을 주시는 그 사랑이 있지만 그 빵을 뺏어가는 놈들이 못 뺏어가게 하는 그 정의, 만약에 뺏겼다면 내가 반드시 갚아주겠다. 반드시.
예, 지금은 저들이 군림하고 세도를 부리면서 너희를 죽이고 희생시키지만 이승에서 못다 한다면 죽어서라도 반드시 갚아주겠다. 이 뭡니까? 이게 심판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그놈들은 지옥 가는 거고 너희들은 나중에 결국은 배부르게 될 것이다. 이걸 갚아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예, 이 갚음이 없으면 우리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 억울해서. 그래서 우리 삶 안에 반드시 갚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 희생과 그 아픔, 고통에 대해서 보상해주고 혹은 배상해줘야 돼요. 그렇게 갚아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의원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세상에서는 아까 그 까마나 대주교님의 말씀처럼 거저주는 빵을 주는 일에 대해서는 박수칩니다. 그런데 왜 빵이 없어요? 누가 뺏어갔어? 저 사람이 뺏어갔어요. 그럼 함께 맞섭시다 하면 그걸 빨갱이라고 그래요. 옷 벗고 정치나 하라거나 아니면 정부 좌파하신 분 북한이나 가라. 전 북한 싫어요. 저는 여기가 너무 좋아요. 북한 가라고 그러는데 예. 그런데 그래서 이 거저주는 사람과 갚아주는 사랑이 하느님의 사랑을인데 이걸 우리가 실천하는 건데 이 두 개가요. 이 두 개를 실제로 우리 삶 안에서 구현해내는 것이 뭐냐? 정치입니다. 왜냐하면 정치의 정자는 정치는 잠깐요. 조금 이따.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먼저 말씀드리고 예. 나중에 정치의 정사정자는요 발을정의 실복자인데 바로 잡는다는 뜻이에요. 갚아준다. 네. 정의가 돼요. 정의. 네. 그리고 다스릴치는 물수변의 별태라고. 별태는 사람 코와 입 모양입니다. 물을 잘 다스려서 먹여 살려주는 거예요. 먹이는 겁니다. 뭡니까? 사회복지. 이게 거저주는 사람입니다. 네. 이 우리 신앙 안에 들어있는 거저주는 사람과 갚아주는 정의가 정치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구현해내는 것이 바로 정치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것은 베푸는 사랑. 저를 반드시 말씀 중에 한 번은 바라봐야 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은 갚아주는 정의. 별로 이해가 안 돼요? 동의가 잘 안 돼요? 그러면 한 단계 더 나가보죠. 프란치스코 교황님이시죠? 건강이 요즘 어떠세요? 요즘 많이 위독하셔서 예. 아마 뭐 그냥 또 이렇게 또 준비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이 나올 정도입니다. 임종이. 네. 제가 대전에 이제 전주지방법원 판사를 하다가 대전에 온 게 1999년 2001년입니다. 2001년에 대전에 왔어요. 어머님을 모시려고. 법원에서 출석이 틀렸고 요즘에 우리법 연구에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그 당시는 그거 달면은 출석이 틀린 거였어요. 근데 뭐 저쪽 사람들이 요즘엔 우리법 연구회가 무슨 출세하는 뭐 코스라고. 우리는 정말로 법원 안에서 민주화 운동 뭐 어떤 우리 법을 가장 우리 신부님이 말씀하신 정말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도움이 되는 그러한 법률의 해석, 남이법이 아닌 우리법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제가 2001년에 왔는데 그때 우리 마테오 신부님이 지금 직함이 정의평화위원장,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장이세요. 그리고 무슨 국장이잖아요. 네, 사회보고마. 사회보고마국장. 그 당시에 대전교구에 그 직함을 갖고 계신 분이 지금 추기경님이 되셨어요. 누구죠? 유흥식 라자로 추기경님이 지금 로마 교황청의 행정부 장관 맞죠? 맞나요? 성직자, 예. 성직자 담당. 예. 성직자 담당 장관 하면서 추기경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테오 신부님한테 그때가 2001년인데 제가 지난번에 제가 고기 사드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우리 신부님도 언젠가는 추기경님이 좀 되시라고, 그 전에 주교님이 좀 되시라고. 화를 확 내시는 거예요. 아유, 화를 왜 내는지 나 이렇게 살게 내버려두라고. 예, 그래서 그런데 좀 이렇게 교구청에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좀 찍힌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찍혀가지고 저는 판사를 더 할 수가 없어가지고 나왔더니 더 좋은 일이 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는. 네. 예. 그래도 우리 교구청의 주교님 비롯해서 신부님들이 계속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정말이에요? 예. 그렇게 해주셔서 그래서 저는 이제 편하게 이렇게 활동할 수 있게 만약에 지지하지 않아주시고 이렇게 격려하지 않으시면 제가 많이 또 여러 가지 힘들 텐데 그렇게요. 예, 그래도 그렇게 해주셔갖고 정말 이렇게 편하게 활동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우리 김수환 추기경님 아시죠? 네. 김수환 추기경님이 추기경 딱 되셨을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제 가난하게 살기는 다 틀렸구나. 예, 그 지위와 직함이 주는 어쩔 수 없는 사제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만날 수 있는 사람들 더 밑바닥으로 내려갈 수 있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런데 주교라는 직함, 추기경이라는 직함이면 어쩔 수 없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도 만나는 레벨들이 조금 더 그렇기 때문에 김수환 추기경님이 굉장히 가난한 이들을 생각하시고 함께하시고 그리고 훌륭하신 평생 가난하게 사신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추기경이라는 직함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셨거든요. 이제는 다시는 가난하게 살 수 없겠구나 이렇게 말씀. 겸손한 표현이지만 저도 살짝 그거 따라서 해본 겁니다. 살짝 따라. 근데 2001년에 그러고서 딱 20년 조금 더 걸렸어요. 제가 지켜볼 거예요. 네, 정말로 이 말씀이 아니 추기경님이 되셔서 주교님이 되셔서 정말로 한계가 없는 가난하게 살기는 틀렸구나 하지 마시고 가난한 게 꼭 바람직하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 마음, 가난한 마음, 가난한 사람을 따뜻한 눈으로 보담아 줄 수 있는 그 마음이 혹시 떨어질까봐 하는 그런 걱정이신데 그래도 저는 기대해 볼 겁니다. 20년 후에 우리 마테오 신부님이 대한민국의 또 대전에서 나오신 주교님이 될 거라는 그런 희망을 안고 시원찮은데요? 과정은? 자, 그런데요 신부님 여기 정치에 대해서 쓰셨어요. 정치. 그래서 아까 제가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병환 상태가 어떤지를 여쭤봤는데 거기에 정치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교황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예. 아시죠? 네. 그거 소개해 주시면서 도대체 우리 그렇게 정치할 것 같으면 못 벗어 라는 말씀을 드릴 정도로 도대체 마테오 신부님에게 대한민국의 정치는 무엇이며 정치는 국민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 것인지 한 말씀. 이 모든 인간은 호모사피엔스 이런 식으로 정의하는 것처럼 정치하는 인간입니다. 정치와 무관한 인간이 나는 무인도에서 혼자 살아니까 무관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무인도에서 혼자 살게 되는 정치적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치와 떨어져서 설명될 수 있는 인간은 인간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모든 인간은 정치에 참여해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네. 참여에서 대표적인 건 정치인 거예요. 정치 참여. 우리 민주주의는 그렇게 정치 참여를 하는 이 시민들로 이루어지는 거죠. 종은요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종은 주인 마님들이 얘기하는데 종이 간섭하면서 그거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했다가는 멍석말이 당하고 이놈이 어디 감히 마님들 얘기하는데 이렇게 되죠. 참여한다는 것은 내가 이 사회의 누구다?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인이다. 그런데 정치에 참여하지 말라 이게 뭡니까? 종처럼 살아라는 얘기죠. 제가 왜? 우리가 왜?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데 특별히 프란시스 교황님은 뭐라고 하냐면 정치는 공동선을 위해 이루어진 정치는 가장 큰 형태의 사랑의 실천이라고 해요. 왜냐?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사랑은요 옆에 누가 밥 굶고 있으면 주머니에서 뭐 10,000원짜리 한 장 끝내든지 뭐 해갖고 뭐 이렇게 줄 수 있죠? 국밥이라도 사 먹으라고 옆에 가진 빵을 나눠주는 거 한 사람 먹이는 거죠. 정치는요 모든 국민들을 다 먹일 수 있어요. 정치는. 그래서 가장 큰 사랑의 실천일 수 있는 겁니다. 이 기회를 왜 우리가 스스로 주인이 그걸 왜 버려요? 그런데 거기에
국민의 범위 안에 종교인이 포함이 안 돼요? 네? 포함 안 되는 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야 되는데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더 적극적으로. 왜냐? 우리는 정치를 뭐로 이해하냐면 하느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원래 정치의 원형이에요. 하느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냥 방치하신 게 아니고 당신이 세상을 그렇게 정말 아름답게 만드는 다음에 이것을 내가 세상을 다스리듯이 그렇게 너희들이 다스려라 하고 인간에게 위임하신 겁니다. 인간에게. 그렇게 위임받아서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정치인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수많은 정치들을 해요. 가정 안에서 정치가 있고 예? 학교 안에서도 직장에서 저마다의 조직이나 단체 안에서 정치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나라라고 하는 큰 덩어리는 우리 모두가 참여하기에는 너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표자를 뽑는 겁니다. 이렇게. 대표자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자를 통해서 위임, 우리가 고용 준 겁니다. 우리가. 피고용인이고. 그래서 천찮으면 맞아. 그래서 이 대목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정치가 있는데 정치에 대한 규정이 이 책에 잘 돼 있습니다. 섬기고 제가 두 가지밖에 못 외우겠는데 뭐 섬기고 뭐 이렇게 하고 그 정치를 위임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주권자 지금 신부님이 말씀하신 주권자인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같이 이런 종을 만들어 가지고 위임을 했어요. 위임을 했는데 신부님은 모든 여러분들이 다 정치를 해야 된다.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그것이 최고의 선이다. 정치에 우리가 무관심하게 되면 나보다 못한 사람들의 지배를 받는다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정치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저는 뭐를 먹고 살죠? 여기서 이 위임을 철회할 수 있는 위임인지 하나님은 인간이 정치를 잘 못하면 당신께서 주신 그 위임을 철회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것까지도 우리에게 위임하신 거죠. 그것까지도 돌려줄 건지 말 건지. 왜냐하면 자유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의 자유의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 고백합니다. 사랑하게 되면요. 나를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자유까지도 인정하는 거예요. 예, 내가 새를 사랑하면 새를 잡아다가 새랑 속에 넣으면 안 됩니다. 숲으로 가야지. 내가 숲으로.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는 것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비극, 참극, 전쟁 이런 것까지도 사실 당신이 왜 하나님은 왜 이런 걸 두고 보십니까가 아니라 그걸 바로잡을 수 있는 그 자유까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방관자처럼 보이지만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성이 있고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 안에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거고 어둠 속에서도 밝은 걸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는 거죠. 와. 저도 맑게나 한다고 자꾸만. 예.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오늘 이 분위기가 제가 좀 약간 이렇게 좀 축으로 들어야지 제가 보신 마테오 신부님이 빛나다는 그러한 그 기획 의도를 좀 아시죠? 네. 조금 못나 보이게.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요. 인간에게 도대체 그 위임의 범위, 위임과 관련해서 도대체 니네들이 내가 위임한 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니네들에게 맡긴다. 그러면 이 현실 세계에서 우리 지금 여기에서 주권자인 여러분들과 위임받은 박범계가 잘못한다. 나쁘다.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러한 일이 벌어질 때 주권자인 국민은 회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분명하죠. 예. 그건 제가 위임을 받은 제가 제 마음대로 그것조차도 제 마음대로 판단한다 이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거 아예 희망이 별로 없네요. 그러니까 계속 잘할 수밖에 없네요, 여러분. 그렇죠. 모든 권력은 권한이어야 돼요. 권한. 한계가 지어져야 됩니다. 한계 지어지지 않은 권력은 폭력이 돼버리고 지금 현재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론 권세가들을 표현할 때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나는 새를 어떻게 떨어뜨려요?
한계를 뛰어넘는 얘기인 거죠. 우리 안에는 그 한계가 그 한계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게 올바른 의미의 권력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권력은 번한이어야 되는데 그럼 이 한계가 뭐냐라고 할 때 이 한계는 우리가 얘기하는 공동선, 모두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 이게 한계입니다. 그 한계가 어디에 그 기준이 어디에 새겨져 있냐면 우리 양심에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실정법의 그 근거, 본질,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양심법 혹은 자연법이라고 그러고 또 그 더 올라가면 신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느님의 뜻, 바람, 우리에게 모든 걸 위임해 주셨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준거, 기준, 그것을 우리 안에 새겨줬어요. 그게 뭐냐? 끝까지 양심이다 이렇게 붙들잖아요. 물론 정말 양심이 망가진 사람들이 우리가 TV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보통의 시민들이라면 그 양심 안에 새겨진 맹자님은 이걸 불인지심이라고 해요. 차마 뭐 하지 못하는 마음. 아이가 문물에 빠졌을 때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어떻게 그걸 구하려고 하죠. 그 아이의 출신 성분이 어떤 거가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쳐가지 못하는 이 마음이 모든 사람들의 양심 안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칸션스라고 하는데 이걸 라틴어로 콘센시아라고 해요. 콘센시아. 센시아는 라틴어로 지식입니다. 지식. 콘은 뭐냐? 모두의. 공유하는 공유. 그러니까 모두가 공유하는 저 사람만의 양심, 이해할 수 없는 이게 아니고요. 양심이라고 하면 모두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뭐와 통하냐면 상식과 통해요. 그래서 양심은 결국은 상식과 같아요. 모두가 다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저러면 안 되는 거지. 이건 그 사람만 특별히 도덕적으로 훌륭해서가 아니라 모두의 마음 속에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아무리 그래도 대통령이 어떻게 국민의 가슴에 총뿌리를 들이대고 이건 아니지. 이게 양심이고 이게 상식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선이 되는 거고 그 선이 뭐냐? 권력이 지향하는 것 안에서 넘지 못하게 하는 선이 되는 겁니다. 조금 머리가 맑아지셨어요? 여러분도 솔직히 신부님 말씀 중에 계속 뭐 윤석열을 까고 뭐 하고 그럴 줄만 아셨죠? 근데 이제 시간이 1시간 반이 다 돼가는데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 법정에서 희한한 얘기를 윤석열 쪽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소위 국가라는 예전에 자연적인 상태에서 사람들이 국가가 없으니까 만인에 대한 투쟁이 있던 시기가 있었다. 만인에 대한 투쟁.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고 뭔가 인간이 제대로 존중받고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들이 계약을 맺어서 국가를 만들어서 우리가 적으로부터 침공을 막고 또 뭐 재산권이 박탈되는 것도 막고 그럴 필요성이 생겼다. 소위 사회계약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인에 대한 투쟁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협박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이걸 토마스 홉스가 한 얘기거든요. 이 토마스 홉스의 만인에 대한 투쟁 이후 단계인 리바이어턴이라는 아주 법학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그렇게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마치 파면 선고가 나면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나라는 어떻게 될지 아무런 걱정도 없이 그냥 나라를 두동강 내가지고 아니죠. 3분의 1은 여전한 3분의 1을 두동강 내가지고 나라를 흔들려고 하는 그것을 보면서 저 사람이 인간인가?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을까? 그럼 우리가 그 3년 동안 우리의 국격이 훼손되고 뒷걸음질 거는 도대체 양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일까? 돈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의 규모일까? 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법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만인에 대한 투쟁을 경고하듯이 얘기하는 저 윤석열의 저 비겁함과 뻔뻔함에 대해서 정말로 가슴이 아픈데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요. 저 있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웃지 마십시오. 정말로 열심히 합니다. 어디 가서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고 묻지를 마세요. 그래서 아까 우리 종교를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성직자들이 교파와 관계없이 종교와 관계없이 정말로 나라를 구해주셔야 되고 밝은 나라로
세계적인 선진국으로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후퇴한 대한민국을 다시 원상복구시키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데 파면 선고가 나면 그것을 승복하지 않고 만인에 대한 투쟁을 얘기하는 윤석열의 입장을 보면서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왜 제가 기도라는 말씀을 드렸냐면 이 책에 아니 예수님은 왜 기도를 하면 안 들어주시나요? 스님 열심히 절에 나가서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경우가 많았던데 왜 예수님은 열심히 기도하면 안 들어주시나요? 라는 우문, 어리석은 질문에 우리 신부님이 아주 명쾌하게 써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기도는 무엇이고 왜 기도가 우리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들어주지 않는 것인지 그런 궁금증에 대해서. 네. 여러분 지금처럼 기도 많이 하는 때가 없을 거예요. 기도는 이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종교를 갖고 있는 분들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면 다 기도해요. 기도의 가장 원형이 뭐냐면 엄마, 아빠, 어린아이들 하자면 그게 원래 기도였어요. 그게 스스로는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은 늘 엄마를 찾고 아빠를 찾고 형아를 찾아요. 예. 이 형태가 바로 가장 원천적인 기도입니다. 이 대상인 하느님을 향할 때, 뭔가 절대자를 향할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고 가슴 아파하고 정말 목말라 하면서 그걸 해줄 수 있는 어떤 절대자를 찾으면서 아기가 엄마 찾듯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역사 안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은 이 나라의 시민들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왔고 지금 이 시기가 정말 그 간절한 기도를 하죠. 그래서 그 간절함이 하늘을 닿았기 때문에 지난 12월 3일 밤 우리가 그 정말 지금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는 그 불법 비상계엄을 해제시킬 수 있었던 것도 여러분의 기도인데 예전에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저는 막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져요. 막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갖고 딱 들으면서 뭐 또 이루어지고 막 하시는데 제가 계속 듣다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랬더니 그랬더니 실망하시더라고요. 예? 그러길래 아니 다 이루어지시는데 근데 저는 괜히 거기에 초치는 거지만 참 신나게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나중에 기도가 안 들어질 때 실망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이게 낫겠다 해서 안 들어질 때 있어요 라고 하는데 말씀드렸는데 사실 기도를 한다고 다 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 복음을 보면 뭐 찾으면 얻고 구하면 뭐 받고 뭐 문을 두드리면 열릴 거다 막 하면서 한 개를 바치면 100배로 막 얻을 거다라고 하는데 100개 바쳤는데 쫄딱 망할 때도 있어요. 예, 그리고 아무리 두드려도 안 열릴 때가 있고 근데 딱 두 가지 경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 경우. 예, 첫 번째는 내 시간과 하느님의 시간이 다를 때. 내 시간. 예, 마치 오늘 아침에 씨앗을 씻고 저녁에 가서 에이씨 아직 안 열렸네 이런 식일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일 수. 내가 생각하는 계획과 내가 생각하는 꿈 이건 나에게 한정되어 있는 거죠. 내가 아무리 살아봤자 인생 100년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 이상일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뜻에 맡겨드리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인 겁니다. 그 사람만이 내일 지구의 종말에 와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그 자세예요. 예, 꼭 내가 먹어야겠다. 그럼 못 심어요. 예, 하지만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계획, 그 때 이것은 다 맡겨드리고 나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 시선으로 내 시간과 내 계획으로만 바라본다면 안 된다고 생각될 때가 더 많을 수 있는 거죠. 예,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신앙 안에서 고백하는 것은 하느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창조하신 분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잘 살게 해주는 것이 하느님의 마음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요 우리가 청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주려고 하셔요. 그리고 어떤 때는 내가 청하는 것과 그분이 주시려는 것이 일치할 때는 내 기도가 들어지는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때는요 더 좋은 걸 줄 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때는 안 들어준다고 생각할 수 있죠. 아이가 베란다에서 막 노는데 엄마가 못 놀게 할 수 있어요. 위험하니까.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내 뜻을 안 들어준다고 생각하지만 엄마는 더 좋은 걸 주려고 하는 거죠. 더 좋은 걸. 예, 그래서 딱 두 가지 경우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일치하지 않을 때 그리고 내가 청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실 것이 일치하지 않을 때 이때 안 들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보면요
우리 믿음 안에서 한 가지를 고백합니다. 뭐냐? 결국은 나에게 더 좋은 걸 주실 거고 결국은 그분의 계획 안에서 이루실 거다.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25년 을사년이지 않습니까? 120년 전에 을사늑약이 있었죠. 80년 전에 해방이 있었어요. 근데 반민특위 실패했죠. 그리고 계속해서 독재가 있었죠. 자본 독재도 있고 지금 검찰 독재까지 이게 막 이루어지는. 그래서 뭐 이제 아무것도 안 되네 라고 생각되지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이루어지는 것들이. 우리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 그걸 보는 사람, 그걸 신앙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들 안에는요 꼭 종교를 가지지 않아도 그런 신앙이 있는 거예요. 어떤 신앙이냐? 더 좋은 세상을 바라는 그 마음들. 이 마음들이 함께 공동의 신앙인 거예요. 우리 스님도 여기 계시잖아요. 왜냐면 우리 신앙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계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우리가 삶으로 모일 때 목사님도 계시고 스님도 계시고 신부들도 있고 이렇게 모여요. 교리로 모이라면 못 모여요. 그런데 아파하는 사람들, 울부짖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리에 함께 와 있어요. 왜냐? 공동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더 나은 세상,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 이걸 바라기 때문에 거기서 함께 염원해요. 함께 기도하고. 하지만 우리의 바람은 그래서 당장 내일 이루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왜냐면 그 시간 언제인지 몰라요. 하지만 당장 내일 이루어질 것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해야 할 자세인 겁니다. 대전 서구 월평동 성당에 여기서 우리 신부님 모시고 마태오 신부님 말고 여기 주임 신부님 모시고 여기서 호프데이를 한 적이 있었어요. 꽉 찼었습니다. 이 테이블이 있고. 네, 그래서 그때 마셨던 호프가 정말로 맛있었습니다. 근데 이곳 우리 월평동 성당에서 마태오 신부님으로부터 직접 이 세상을 좀 더 밝게, 대한민국을 좀 더 좋은 나라, 부강한 나라로 만들기 위한 기도, 그 이전에 평화로운 나라, 안정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기도를 듣고 싶었습니다.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막 그냥 법사에서 막 바쁘고 그런데 도대체 오늘 이 귀중한 1시간 반을 어떻게 갈 건지, 저의 의문을, 어리석은 질문을 어떻게 구성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역시 대전 시민, 우리 서구 주민, 우리는 격조 있는 우리 충청도 사람들, 우리 신부님 모시고 나라를 구하는 길, 그리고 2020년에 세계 12회 UN 언크타드의 선진국으로 등재됐던 대한민국이 불과 만 4년 만에, 아니 3년 만에 13위로 떨어지고 선진국이 아니라 도대체 경제 성장률을 어떻게 기약할지 모르는 자영업자와 골목 상권이 피폐해져가고 하루가 멀다하게 나의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하는 우리 힘없는 사람들의 절규가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울리고 있는 이 시점에 신부님으로부터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이 백성을, 이 국민을 정말 위에서 이 나라를 구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종교적인 그런 거에 혹시 편견을 오늘 행사에 대해서 혹시 가질지도 모르겠다 하는, 혹시라도, 아니면 이 영상 오늘 이렇게 다 중계가 되는데요.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용서는 또 제가 구해야 될 몫이고, 마지막으로 우리 신부님이 어쩌면 기도를 해 주셔도 좋고, 또는 기도의 말씀, 또는 어떤 우리를 위한 어떤 당부의 말씀, 나라를 위한 말씀 계시다면 듣고서 1시간 40분 됐습니다.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두 분 스님이 이렇게 계신데 죄송한 마음부터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그래서
이런 자리에 제가 또 감히 이렇게 여러분들 함께 또 물론 대표로 또 의원님과 함께 얘기 나눌 수 있는 또 영광 등등 이런 것들 또 긴 시간 또 함께 계시면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죄송함과 감사함 함께 정말 기도로 주님께 봉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1시간 40분 동안에 시간이 그렇게 된지 몰랐는데요. 함께 사실 기도하는 자리였어요. 그죠? 우리의 염원, 우리 마음이 하늘에 지금 계속 닿고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영화 서울에 보면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반역 아닙니까? 하잖아요. 사실 그건 독재자들이 쓰는 말이기도 하지만 전두환, 박정희, 윤석열 같은 사람이 쓰는 말일 수 있지만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혁명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실패하면 반역의 시대로 되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도 이거 실패하면 큰일입니다. 혁명의 시간인데 혁명이라고 하는 게 보면 혁자가 가죽 혁자를 쓰지 않습니까? 이 가죽 혁자는 가죽 피자와 달라서 이건 가공 중인 가죽을 혁자로 표현해요. 그래갖고 보면 상형 문자에 보면 가죽을 펴놓고 무드질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고친다 뜻이 고친다. 명은 이제 명에 따라서 여기서 천명 하늘의 뜻에 따라서 사람 고치는 건데 근데 이건 영어로 레볼루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라틴어 어원을 보면 레볼루치오라고 해요. 레볼루치오. 레는 다시란 뜻이고 볼루치오는 볼루토라고 하는 말에 나온 건데 볼루토는 구르는 거예요. 회전. 그래서 혁명은 뭐냐면 돌아서 다시 제자리로 온 겁니다. 뭐냐?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모든 걸 다시 제자리로 본래 하느님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 우리가 꿈꾸는 그 세상 원래 그 세상이었는데 온갖 탐욕과 죄악 때문에 망가져 버렸죠. 그걸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이걸 혁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그냥 다 바꾸고 새롭게 한다가 혁명이 아니고 되찾는 겁니다. 우리 아름다운 인간성을 되찾고 우리의 양심을 되찾고 그리고 수많은 왜곡되고 삐뚤어지고 잘못했던 것들을 다 되찾는 것들 이게 혁명의 본질이거든요. 그 중요한 기로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고요. 어쩌면 이번 내란이 아니었으면 또 2년 더 살았어야 돼요.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닿아서 이 기회가 온 겁니다. 전화위복이 돼야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혁명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정말로 다시 제자리로 되돌려놓는 이 모습이 쉽겠습니까? 너무 어렵죠. 그래서 지금 이 시기는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대한민국을 수술대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수술의 시기인 겁니다. 사회 대개혁의 순간이죠. 수술은 뭐냐면 가장 아픈 곳에 칼을 들이는 게 수술이에요. 그동안은요 아프다고 수술을 계속 거부해왔어요. 그러니까 덧나고 더 전이 되고 이제 망가질 지경으로. 그래서 아프지만 가장 아픈 곳에 칼을 들이대는 이 수술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수술의 기간이 얼마나 길어요, 그죠? 회복하는 기간까지도. 그러니까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어요. 대충 진통제 먹자, 넘어가자. 사회 통합을 위해서 적당히 타협하자. 악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 대개혁 수술의 기간이 지난해 보이고 힘들게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좀 불안해 보여도 이 기간을 우리가 모두의 영혼 기도하는 마음으로 봉헌하면서 모두가 함께 살기 위한 그런 좋은 세상을 염원하면서 이 기간을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